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전에는 온통 오물투성이었던 쓰레기장이 말끔하게 단장이 되어져서 깨끗한 공원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 기이한 느낌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상쾌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명지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그 신호동인데요. 거기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그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들을 거기다 갖다 버리는데 서울에서도 서울 시내에 온통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했던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악취도 엄청 많이 나고 또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악취가 많았던 그러한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 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싹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또 바람개비 풍차도 만들어 놓고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뭐 공원처럼 예쁘게 그러한 곳으로 변모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을 있습니다. 한번 서울에 올라가실 때에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가 찾아보십시오. 난지공원, 하늘공원, 상암동이라고 하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상암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이 깨끗한 공원으로 단장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산에서도 시내에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연산동으로 가고 하나는 그 사직동, 거제동 가는 그 삼각형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무슨 사람 이름을 따서 공원이 있는데 그렇죠? 누구? 송상현 공원인가? 이 씨가 아니고 송산 공원인가요? 거기도 처음에는 제가 부산 왔을 때 보니까 그 옆에가 엄청 지저분한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공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의 반열에 거하게 된 성도들의 삶도요, 어떤 변화보다도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모델이 누구냐, 모범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 삶의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품성들, 아름다운 성품들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품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좀 닮아가자. 우리 교회가 예담 은혜교회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교회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품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몇 시간 동안에는 경청, 순종, 감사, 정직, 긍휼, 충성, 평안, 인내, 신실, 청결, 겸손, 기쁨 등등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품성을 좀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더 나아가 인생의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눈으로 바라봅니까? 정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배운다는 것은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상에 치렁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이 품성,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깎아내다, 다시 말해서 새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고
내 속에 새로운 것을 새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을 깎아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 옛 생활, 옛 습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옛 모습을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은 온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많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려고, 죽이시려고 하신 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또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서와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품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대주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갖추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신서 가운데서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바로 그것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는요, 나 자신을 깎아내야 합니다. 옛 모습을 제해버리고요, 옛 습관을 제해버리고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기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는 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자료를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윤실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기윤실 치시면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매 3년마다 한 번씩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조사한 그 결과를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해마다 조사할 때마다 신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보면은요,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틀리다. 말과 행동이 틀리다라고 하는 답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조사할 때마다 그러한 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에 신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품성도 있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울 거고요. 존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품성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틀리다라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건지 닮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 품성들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바른 신앙과 바른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품성의 바른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이 품성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영혼 구원의 비결이고 품성은 형통한 삶의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교회의 성패,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가십시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품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들을 때에 옛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파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적인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품성으로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품성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